네. 출애굽기 6장 3절로 이렇게 바에라 말씀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그리고 그가 나타났으나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힘써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 조상들의 삶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모세에게는 이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멸하지 않는 불로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적으로 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셨다 하셔서 바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리라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또 이제 월요일날 나눴었던 얘기고요.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백성은 이렇게 스스로 짚을 주어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백성들은 노동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고, 이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손이 약한 손 혹은 짚을 모으는, 벽돌을 만드는 노동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직접 강한 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공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이는 재앙을 받고 어떤 이는 보호를 받는 일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3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이 먼저 선포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음을 하나님 그때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관계함으로 나타나 계시면 됩니다. 또 오늘 브리타다샤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는 일이 선포가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제가 왜 이 계시록 16장을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냐면, 사실 창세기 1, 2장 말씀도 창세기 1, 2장에 있는 이 창조의 7일 창조, 6일 창조의 이 역사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9절까지의 역사가 되고요. 노아의 홍수까지 해서 이제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그 반복이 다시 그 창세기 전체 50장의 주제가 되고요. 그것이 이 출애굽기까지의 주제가 되고요. 또 그것이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가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한 취각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게 되는 이런 세계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계시록 16장을 이제 7 대접을 붙는 재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는지 이것을 중심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이
독하고 이렇게 독한 종기가 나게 되는 건데요. 또 이것이 이 재앙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에 이게 있었던 10가지의 재앙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악성 종기는 사실 6번째 재앙인데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첫째 재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적으로 보였던 거, 두 번째 이적으로 보였던 게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던 그 이적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대접 재앙이 이제 거의 초반부에 나타났던 두 번째 모세의 이적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손을 이 품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빼보니까 모세의 손에 악성 피부병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내 지체와 같은 이 한 손이,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 아무튼 그 교회의 지체가 이렇게 악성 종기가 걸려 있음에도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은혜가 계속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모세에게 그 악성 종기가 된 손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손을 빼보니 손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악성 종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에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은 죄인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악성 종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 힘쓰라, 너희가 연합하라, 복음을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제를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것 하나 없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모세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완성이고 이 계시록 7번째 대접의 첫 번째 완성입니다. 즉 그 심판은 새 창조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하나님께서 모인물을 보고 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바다에서는 바다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산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스라엘의 해산을 돕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는 혼돈의 물의 모임이 됩니다. 그 죽음의 물의 모임이 되어 이 혼돈의 바다가 됩니다. 이 기적은 해산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희락 화평의 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연합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반증을 하나님께서 역전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멸망했는지 아니했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믿고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땀에 쏟으시면은 이 바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자와 교회에서 부활을 경험할 자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물에 모인 바다와 이제 물의 근원인 강에다가 이 물의 근원에 대접들을 쏟게 되는데요. 우리의 말씀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생명수를 우리는 즐겁 마셔왔습니다. 그 물을 가진 천사가 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계시록 1장과 4장처럼 비슷하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을 말하지만은 여기 16장에서는 장차 오실 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시는 이 재림의 심판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리가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리가 빠져 있고요. 종말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때 거짓 물, 목마르게 되는 물을 주는 이들의 그 근원은 사실 그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의 피였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는 물은 피가 되어도
이 교회의 생명이 되어서 청명 충만이 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배에서 나오는 물은 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물을 흘리고 피가 흘리는데, 이때 우리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나일강에 흐르는 물이 생명의 물인지 농사의 물인지, 혹은 피가 되어 개구리와 파리가 날리는 그런 피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서 생명의 수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죽음의 피가 나오는지 모르고 두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천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7장에 주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픽선 145편 17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응애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노래인데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이렇게 시편의 찬양도 그리고 모세의 노래도 반복적으로 이 천사의 찬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피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흘린 피, 우리가 흘린 물은 우리가 죽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도다 라고 하시는 것, 이렇게 천사들의 찬양이 이 성경의 찬양과 공통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이렇게 무서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사람들이 타주는 대양은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이후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헤매고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라바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 아라바 광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바람이 너무 뜨거워서 뚫고 들어와서 이 바람에 맞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번 바람을 쐬면은 몸살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아라바 광야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팠던 거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비난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라바 광야의 원망 속에서 이 불뱀을 보내셨고, 그것을 또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노뱀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능히 그 더운 바람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바로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낭자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원망 가운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부었을 때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원망하는 혀로 말미암아 자신이 혀를 깨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네, 이런 모습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번째 제약이고, 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흑암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어두워지며 흑암재앙이 일어나면
그 내 옆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이 이 어떤 것이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교제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기 사랑에 빠지면은, 성도들이 자기 사랑에 빠지면은 이 자신의 종기를 깨닫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신의 죄, 종기였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 치유의 능력을 잃고 다시 그 문둥병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의 얼굴을 보고 원수의 얼굴을 보아서 그들을 또 교회로 데려와서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회복되었어야 했는데, 그 회복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죄만이 남게 되는 것이 이 짐승의 왕자, 이 나라입니다. 그 짐승의 왕자가 교회였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였던 것이 이렇게 짐승의 왕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 다섯 번째 대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또 민수기의 불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뱀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놋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장대에 발린 것을 바라봄으로써 네,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런 역사의 반복, 창세기의 반복,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놋뱀을 바라봤던 것, 이것이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렇게 연결지어 가지고 이 세상이 심판받기만 할 것이고 교회는 휴거될 것이라는 이런 이분법성 교리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것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다는 이런 시점을 가지고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도 심판받았던 것처럼 불뱀에 물려서 심판받고 애굽에 억압당해 있었을지라도 이 교회도 애굽처럼 함께 심판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교회도 방황할 것이고, 그 극한의 아르바 광야 더위에서 불뱀을 참아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교회에게도 있을 것임을 보는 것이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임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반복됐고 창세기에서도 심판이 있었죠.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요. 또 내가 비록 회개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그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라고 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한 것을 믿고 내가 잠시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자녀와 아비의 연합을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라기에서 부활하시겠다는 자녀와의 연합, 그러면 자녀와의 연합되었으니까 비록 내가 죽더라도 자녀가 살면 나도 살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믿음, 신뢰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연합으로 비록 내가 죽었을지라도 우리 성도가 살았다면 나도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믿는 것이 좀 더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선처럼 돌면서 반복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 나라로 점점 가까워 올라가져가는 이미지가 바로 휴거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환난받은 모습이 휴거와 겹쳐지고, 또 이런 통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또 계시록을 또 심판의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우리의 원망을 갚아줄 것이다. 맞습니다. 이 해석이 기존의 교회 해석이었다면 여기에 더해야 될 것은 교회에게도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이룰 것이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입이 외비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으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을 보면은 바로 전쟁을 떠오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난공불락이었던 바벨론 선을 산람시킬 때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낮춰서 강을 말리고 그 강바닥을 길쌈아서 침투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왕의 대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은 사실 엄청 긴 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아담이라는 지역에 요단강 상류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막으셨고 그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속에 이렇게 병렬로 서 있다가 한꺼번에 건넜습니다. 출애굽 때는 직선으로 서 있었는데요. 아무튼 요단강에서는 요단강이 일시적으로 막혔고요. 그리고 그 강이 마름을 통해서 가나안을 침투해서 승리했습니다. 홍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다가 잠시 말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국 병거 위로 홍해물을 던져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고 강물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승리하실 것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왕의 대로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잠깐 설명을 넘어가고 이제 17절 7대 천사가 그 대접에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되었다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한 역사의 끝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그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요.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고요. 또 그 보좌에서 다시 되었다, 다 이루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대적들이 그 16절에 보시면은 아마겟돈에 모여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겟돈은 그냥 히브리어로 무깃도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르 무깃도, 이게 헬라식으로 호 무깃도가 되다가 이 호가 숨소리가 빠져서 그냥 아 무깃도 아마겟돈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 장소가 뭔가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 전쟁이 있고 뭔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길이 많은데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것도 겪었지만은 긍정적인 구원의 역사도 이 아마겟돈에서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이 산에서 목격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요.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이 애굽 성을 불타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애굽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애국심에 너무 붙어서 우리의 왕조를 괴롭혔던 내 친척의 두 눈을 뽑은 애굽을 대적하다가, 하지만 성령의 애굽이었고요. 그러고 악수를 편을 들다가 하지만 악마의 그 대적의 악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곳에서 대적과 하나님의 결투가 있었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대적과 하나님의 결투,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마겟돈 정에서 하나님과 그 대적의 결투가 있을 거고요. 이스라엘에게 느끼기에는 인간 왕,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 그리고 공산주의 같은 인간 왕의 체제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승리가 있었고요. 인간 왕에 있었던 요시야 시대 때는 그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산 위에 앉아 있는 헬렐, 그리고 계명성 루시퍼에 대한 말씀이죠. 그
아무튼 이 산 위에 지폐가 있습니다. 그 헬렐, 루시퍼는 그 찬송하다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렐. 네. 그 히브리어로는 루시퍼가 헬렐이고요. 그 아무튼 그 산 위에 지폐가 있습니다. 베하르 모헤드라고 합니다. 베하르 모데드. 산 위에 지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당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 시대적 배경에 맞게 그 허용되어 왔습니다. 모세 때도 산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산당 예배가 예루살렘의 그 장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라고 했지만은 자신의 그 상황에 맞추어는 산당 예배가 각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시대에 따라서 허용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인지 아닌지 정말 애매모호하게 되었고요. 왕들이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예배는 사실 오헬 모에드입니다. 베하르 모에드, 3당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막 예배이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오헬 모에드, 모세가 세운 장막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북극 집회, 이 산 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집회의 장소입니다. 거짓된 절기, 거짓된 시간이 만들어지고요. 이 예배에 회개가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교훈만 남는 그런 인본주의의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예배가만 남습니다. 이곳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냥 인맥을 쌓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북극의 산의 예배, 산당 예배고요. 물론 교회에게 그런 예배도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만이 교회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무깃도의 깃도가 이 군대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와 연결됩니다. 깃도 군대, 이런 거짓 예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될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짓 예배가 폐하고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또 아마겟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전비, 그 오헬 모에드는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박이 그 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우박이 달란트만하게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박 하나가 30kg가 넘는 것입니다. 거의 로켓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과의 전쟁이 엄청 격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설주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교회는 이 전쟁 중에서도, 이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띠를 메고 신을 신고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조금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이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긴장됩니다. 어떤 영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은 내 만약에 우리 가족의 맏아들이 죽었다면은 그 예배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의 십자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안 죽었다면은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헬 모에드입니다. 베하르 모에드가 아니라, 아마겟돈이 아니라 그 아마겟돈에서 전쟁의 승리로 회복될 절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으나 바에라,
이 브리스하다사의 말씀은 7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잠시 그 7대접이 그 대접이 뭔지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7교회의 기도가 순교가 7교회의 순교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접은 이 장막에서 오헬모에드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담아 제단에 뿌릴 때 쓰는 대접입니다. 또 이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그 대접에 모아서 제단에 부을 때도 사용하는 이 대접입니다. 이 대접이 던져지는 모습이 워낙 엄중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던져지는 토기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성령의 기름을 담는 대접이 되길 원합니다. 심판받아 깨어지는 토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던져지는 토기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으로 내 안의 개구리, 종기들이 왕정이 깨어지는 그런 던져짐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오헬 모에드, 다윗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의 이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회복하시는 것을 회복에 나타나실 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냈던, 우리에게 관계했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연합의 삶, 생명을 다시 창조시키고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삶을, 그런 바에라 하나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에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을 말씀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은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의 그 사건을 미리 보았길래 이스라엘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았고 또 그것이 내 이웃의 구원받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이 앞당겨짐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전에도 이미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니 그리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우리가 그 장차 오실 일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날까지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